잠언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백성전에서 신동탄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잠언 1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인내, 평온한 마음의 힘. 지혜로운 인내, 평온한 마음의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를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문제 해결의 키를 얻고 또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던 귀한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또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화라는 감정이지요. 우리는 평상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새벽에 교회를 오면서 오는 내내 그 길 안에서도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벽 운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새벽에 수많은 차들이 쌩쌩쌩 지나갑니다. 신호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경주를 하듯이 막 달려가는데 그 위험이 저에게 다가올 때 저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걸 그냥 제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확 잡아서 끌어다가 아주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그 화가 제 안에 교회 오는 이 새벽에도 느껴지는데, 새벽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서 화가 날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화병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화병은 뭔지 아십니까? 화를 참고 참아서 생긴 병이 화병인데, 요즘 화병이 많이 사라졌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지 않고 그냥 다 표출해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화를 참는 그런 화병이 많은 환자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지 않고 화를 표출하는 게 너무나도 쉽게 많이 만연해져서 그런지 화병은 줄었지만 화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또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감정에 우리가 짓눌려서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내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지혜롭게 이 감정을 좀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먼저 첫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29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는 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까? 성미가 급하여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은 이성보다는 갑작스럽게 느껴진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감정을 숙고하지 못하고 되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충동에 따라 결정했는데 너무나도 빠른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내더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요,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라면 화를 낼 때 그 화를 내는 그 속도를 조금은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화를 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가인은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준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형 가인이 준비한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준비한 제물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형 가인이 준비한 제물은 무엇이냐면 땅의 소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이 준비한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식주의자를 싫어하셔서, 채식주의를 싫어하셔서 가인이 준비한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준비한 육식, 양의 첫 새끼는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벼운 이야기였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채식주의를 싫어하셔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이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곡식을 통해서 드린 소제 역시도 이 동물을 바쳐 드린 이 번제 제의와 마찬가지로 제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도 아벨이라는 사람 역시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의 제물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제사 드리는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느니라.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아벨이 드렸던 그 믿음, 그의 삶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이라는 한 사람의 그 삶을 보시고 그 역시도 받아주셨던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믿음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 있는 태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면, 제물을 드렸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어떤 반응을 했냐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에서 가인이 최초로 인간이 분노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예배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은 화를 내는 반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겠지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가 고민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냈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 왜 화를 내냐고 4장 6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화내고 있는 가인에게 다시금 마지막으로 찾아가셔서 왜 화를 내고 있냐고, 너의 신앙을 되돌아보라고, 너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그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화를,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내자 형제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화를 낼 수 있는 그 충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끌려서 그 표출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나를 먼저 점검하고 나를 먼저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급작스럽게 결정 내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 내리지 않고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인이 저질렀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역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판단이 빠르시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신 분도 자신이 노함을 표출하시기 전에 시간을 가지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판단이 빠르고 정확한 분 계십니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닮아서 화를 낼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조금 자신을 되돌아보고 숙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기라는 그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뼈를 썩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죽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감정은 우리를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도 결국에는 이 시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심에서 자신의 가족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 잘 알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들은 요셉을 처음엔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지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었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두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시기심으로 팔아버린 형들,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안한 삶이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동생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너무나도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은 동생 요셉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시기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죽은 동생을 생각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나는 바라보지 않고 죽은 동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더 큰 슬픈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동생만 없다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자신들은 여전히 죽어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시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 인생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자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장 8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라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에 향한 사람들의 그 찬미 소리를 들으면서 시기심이 들어왔고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말로 사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시기로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을 위해 싸웠던 다윗을 칭찬하며 격려했던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 사로잡혀 언젠가는 다윗을 죽이겠노라 그런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시기 가운데 사로잡혀 자신의 신하 다윗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결국 불안해하며 살다가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기심으로 가득한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이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아마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기심에 빠져서 때로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질투 어린 눈빛을 갖고 시기심을 갖고 분노의 감정을 갖고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기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시기심을 내려놓고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제 옆을 쌩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감정을 다스리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나 역시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핑계를 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잠언 22장 24절 25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매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는 사람과 사귀지를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성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옆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받지만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전염되어 나에게도 들어와 화를 표출해 내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다스리기 힘들다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길을 닫고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감정 내가 다스리지 못해 난 연약한 자의 핑계 대며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시기하는 인생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은 내 주변에 혹여라도 그런 말이 들린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노력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조금이나마 다스리고 내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에 시기심에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이겨나가 하나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새벽 나와서 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를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또 이웃에 또 초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날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과 또 두 분의 강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날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 축복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 ACLS 성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그 성회 가운데 큰 은혜 또 누리고 또 은혜를 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세워주신 우리 재직분들,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섬기고 계신 우리 교회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부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